자, 이어서 우리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이렇게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하나씩 다시 부활하게 되니까 참 마음으로 굉장히 흐뭇하고 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중간중간에 찾아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의 내용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난 시간에는 모세의 변명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모세가 변명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변치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양들의 목자가 되시고 또 목자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죽음의 골짜기를 거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항상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믿고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또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마다 꼭 하나 같이 생각을 하면서 들으셔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200만에서 400만 가까운 민족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 특히 모세를 지도자로 들어 쓰셔서 모세를 통해 그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다. 이것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것을 들으시면서 겹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출애굽의 역사는 어떤 역사와 판박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에서부터 우리 인류를 탈출시키셨다 하는 이 사건을 겸해서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어떤 사명,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게 겹쳐서 생각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애굽의 백성을, 애굽에 사로잡혔던 히브리 민족을 인도해 내려고 할 때 변명했던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는 과연 나는 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과연 나는 이렇게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가, 아니면 나도 역시 초기 모세의 반응처럼 역시 이렇게 변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떠나서 자꾸 살려고 하는가 하는 거를 겸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알고 이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 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순종으로 구원을 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절대적인 무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절대적인 무기,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 네, 말씀과 기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보다도 조금 더 앞서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순종입니다. 일단 순종이 되면 그 다음에는 말씀도 들으러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기도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내가 어떤 달란트가 있냐 없냐 그걸 떠나서 일단 절대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순종을 하냐 하지 않느냐,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순종을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도망다니겠죠. 요나와 같이 계속 도망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뭐가 더 좋아요? 내 뜻대로 사는 게 편안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그냥 매번 매순간 하나님의 어떤 계시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그것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내 갈 길로 자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앞길이 답답하고 막혀 있는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도 순종하고 나를 누르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살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들을 귀가 없었는데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잘 들리고, 부자가 되는 방법은 잘 들리고, 어떤 좋은 정보를 얻는 데는 귀가 잘 띄었는데,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귀가 막혀서 안 들렸었거든요. 그런데 순종하는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귀가 트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고 오늘 이 시간에도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모세가 불순종을 반복적으로 한 5번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네가 나 대신 가서 이행하라는 거죠. 그게 소명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래서 모세를 어디로 보냅니까? 바로에게 가서 어떻게 해라? 그 백성들을 다 내어보내달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 시내산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라.
이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 소명을 주셨는데 모세가 순종이 아닌 불순종을 선택을 하죠. 그 불순종을 하는 내용을 먼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9절에서부터 4장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먼저 출애굽기 3장을 찾으셔가지고 9절부터 읽어주세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확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읽어주세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우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4장도 해야죠? 네, 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시다 하리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 왔더라. 17절까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지금 여기에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처음부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노하신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소명을 줘서 내가 너에게 시키는 대로 가서 이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속 변명을 늘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화를 내지 않고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 모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모세가 아니어도 누구인가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힘을 주겠다, 이러한 표징을, 이런 기적이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겠다 계속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면서 그래 네가 생각한 대로 내 형 아론도 너에게 붙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순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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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모세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 한 5가지 정도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변명을 내려놓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무엇이 뭡니까? 첫 번째가 뭐죠? 나에겐 민족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말이죠. 이제는 가라. 아까 제가 읽은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 민족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그 높은 능력의 왕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 것이 출애굽기 3장 9절에서부터 쭉 나와 있는 첫 번째 모세의 변명이었습니다. 이건 모세의 분명하고도 큰 착각이죠. 내가 무엇이 간데 그 바로에게 가며 어떻게 민족을 내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틀린 게 뭐예요? 그 착각이 뭐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죠. 내가. 1차적으로 모세가 실패한 원인이 뭡니까? 그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한 사람 죽여가지고 그게 들통이 나서 도망 나왔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이런 일을 네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명령하셨을 때 우리는 종종 모세와 같은 변명을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그럴 능력이 못 됩니다. 나에게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그런 일을 감당해서 이 어려운 일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라고 스스로가 작다 겸손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교회의 부름에 애써서 부인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자기의 능력을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겸손은 뭐예요? 진짜 겸손은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을 감당을 하시면 내가 죽도록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권세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이 순종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이든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내가 남들보다 그런 달란트가 조금 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달란트를 보고 시키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겸손과 순종하는 마음을 보고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실 때에 사울에게 어떤 권세가 있었습니까? 권세가 없었어요. 예. 그 참 가장 나약한 지파 가운데 속해 있는 가장 작은 사람이 그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너무나도 작은 자신인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찾아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축복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형통함을 허락하시고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울에게로 돌려서, 그리고 많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의 칭송을 얻고, 그리고 그 권세를 얻게 하신 거죠. 그 힘을 얻게 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고 계획을 세우셨어도 사람을 중간에 세우셔서 그 일을 하신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은 겸손해야 도구가 될 수 있고 결국 일을 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내 힘으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모세의 가장 큰 착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백성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나는 잘 모릅니다. 백성들의 신뢰를 어떻게 얻어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을 총리로 만드신,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내가 가면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모세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도 부족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소개해야 됩니까? 나도 모르는 하나님을. 그냥 과거의 역사 속에서 조상 대대로 들었던 그 말씀 속에서 그냥 하나님 그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들었지만 도대체 내가 내 백성 가운데 가서 그들이 도대체 네가 전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고 물으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나는 그 근본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강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인이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죠. 그냥 아이쿠 하나님, 제가 그 무조건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무조건 고개 숙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냥 모세는 변명거리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십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안 계세요. 이 세상이 만들어기 이전부터 스스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종종 생각을 하면 어디까지 올라가냐. 나의 아버지, 그 다음 그 조상을 찾아서 쭉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로 그렇게 믿어지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스스로 계실 수 있을까? 누가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깜깜함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도 없을 때에 어떤 세상, 어떤 우리가 특정 지어서 생각할 만한 공간도 없는 그 속에서 우주도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홀로 스스로 그 모습을 갖추고 존재하실 수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참 머리에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멍해지는 거예요. 학생 때부터 그걸 계속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스스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의 결론은 저는 어떻게 생각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직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한 분이시다.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이시고, 그러니까 절대 능력자이시고,
어디에도 계실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스스로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신의 능력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어떤 오차도 없으시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선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가 가지고 계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가르쳐서 가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이 모세가 또다시 변명을 합니다. 이 백성들은 본문 4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지금은 뭘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내가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나를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뭐로 증명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것인데 내가 가서 무엇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또 변명을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교회의 명령에 안 하기로 마음을 딱 먹고 대답을 하기 시작하면 그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또 변명을 낳죠. 그냥 하나님을 일을 안 하겠다 하면 100가지 변명이 계속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작정하면 100가지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 100가지 일을 해야만 하는 또 이유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하기로 작정하면 무수한 변명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에게 주어진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그런 지팡이예요? 아니면 평상시에 양을 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팡이입니까? 평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지팡이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 지팡이를 주시면서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던졌더니 뭐가 돼요? 뱀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에 뭐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머리를 잡는 게 더 위험합니까? 꼬리 잡는 게 더 위험합니까? 꼬리 잡는 게 더 위험합니다. 뱀은 꼬리 잡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대부분 뱀을 잡을 때는 그 머리 앞에서 이렇게 흔들다가 그 빈틈을 타서 입 바로 뒤에 있는 목을 딱 이렇게 쥐어서 물지 못하도록 이렇게 잡아야 돼요. 꼬리 잡으면 뱀은 힘이 있어가지고 바로 확 돌아가지고 그 자기를 해하는 줄 알고 이렇게 막 바로 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라고 한 것은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 물려 죽을까 위험하니까 너무 조마조마하고 설마설마 하지 말고 딱 꼬리 잡으라 이거예요. 안 문다. 그래서 꼬리를 탁 잡았더니 믿음을 가지고 잡았더니 그게 다시 원래의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직도 고개를 갸우뚱 하는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기적을 행하십니다. 어떤 기적을 주시죠? 품에 네 손을 넣어봐라.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손에 무엇이 발했어요?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문둥병이 발한 것을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손에 일어난 문둥병의 역사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겠죠. 하나님의 아주 위대한 힘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넣었다가 다시 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거짓도 아니고 마술도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눈속임을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넣었다가 빼니까 아주 새로운 자기 원래의 손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나의 능력을 의심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아직도 모세가 그것을 보면서도 고개를 갸우뚱했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어디에 가서 뭘 퍼오래요? 다 같이 읽으셨잖아요. 어디에 가서 물을 좀 떠오래요? 나일강에 가서 물을 좀 떠오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물을 떠오니까 그 물을 하나님께서 모세가 보는 앞에서 뭐로 바꾸게 하신 겁니까? 물감 얼른 짜가지고 손에 이렇게 물감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가 얼른 모세 앞에서 모르게 딱 짜가지고 빨간 물로 만든 거예요? 아니면 진짜 철분 냄새가 나는 피로 만드신 거예요? 피로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에 대해서 설마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자면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벽같이 만드셨다. 이거 못 믿는 사람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나타나고 얼마나 동풍이 세게 불렀길래 그 바람에서 이 물길이 다 날아가가지고 사람 옆에 벽이 될 수가 있겠어. 그냥 이렇게 물이 충만하게 들어왔을 때 그 바다가 덮고 있다가 가운데 땅이 이렇게 솟아있는 지형이 있는데 이 물들이 빠져나가면서 묻이 드러나서 그 길이 열린 게 아니야? 그리고 물이 빠져나갈 때 이 갈대밭에 사람의 발이 자작자작 할 정도의 30cm 정도의 그런 물이 다 빠져나가고 남은 곳을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추격 끝에 그것을 걸어서 홍해바다를 건넌 거 아닐까? 낮은 지대를? 근데 그 이어나오는 일들은 더 놀랍잖아요. 그 30cm도 안 되는 그 물에서 애굽의 수많은 병사들이 수장됐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걸 인정하기는 싫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특히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연회가 망칠 뻔했을 때 마리아가 그 종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그 큰 병 항아리 6개를 갖다 주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물을 담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물을 뭘로 만드신 거예요? 가장 귀한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 연회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어떻게 물이 화학적인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포도도 넣지 않았는데 어떻게 포도주로 바뀔 수가 있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스스로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신의 영역에서 그것을 빼려고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내가 인식하는 하나님은 이거는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지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기적을 가서 보이라. 네가 여기서만 이렇게 넣었다 빼면 능력이 생기고 넣었다 빼면 이 나병이 낫고 그게 아니다. 너에게 그런 능력이 바로 앞에 갔을 때도 똑같이 있을 것이다. 지팡이 던지면 뱀이 되고 꼬리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될 것이다. 이 능력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징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오늘날 저 여러분들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계시지만 실생활에서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해요? 이건 일어날 수 없는 거고 그때 한시적으로 일어났을 뿐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적은 그때의 하나님이면 오늘의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때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간혹 간과하는 것은 그때는 그런 하나님이지만 오늘날에는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므로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 나에게 기적을 기대 안 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기적은 늘상 있는 일입니다. 항상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기적이 없어도 감사하게도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상고하면 여기에서 사랑도 꾹 잡으면 사랑도 떨어지지만 무엇이 떨어집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그 듣는 것은 무엇에 관한 말씀 듣는 거에서 믿음이 자라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주여, 내가 당신께 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을 때 베드로 역시도 물 위를 걷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어요. 베드로가 경험한 놀라운 일은 또 있어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기가 칼로 베서 귀를 떨어뜨렸는데 예수께서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하면서 그 귀를
다시 어루만져 주셔서 붙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능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니까 오늘날 우리의 믿음 없음을 탓해야지 기적이 가짜고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냥 평상시 하시는 일처럼 기적을 다루시는 분이에요. 내가 소원하고 내가 강렬하고 내 믿음이 간절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며 오늘날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이런 능력들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이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보여주라. 백성들에게 보여주라. 이렇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본문 4장 10절에 모세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장황하게 하나님께서 다 설명을 하시죠. 차근차근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적까지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자,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변명을 하는데 변명할 게 없어서 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잘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능력도 주고 가서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시키는 말씀만 그대로 전하면 되는데 자기가 자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 말 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도 전도를 할 때 자기가 말을 잘 해야 한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자기의 지식도 있고 자기가 공부한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자기가 말 잘하면 얼마든지 전도가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도를 해보니까 말에 능함에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으로 하지 않겠다 이제는 전도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말이 막 능숙해야만 그 사람을 압제해야만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생각나지 않는 말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마음 상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나의 삶 이런 것들을 하나 두 개 고백하다가도 그 상대가 감동을 입어서 그래 나도 한번 가볼게 하고 따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말에 힘이 있는 것, 꼭 말에 내가 잘해야만 능력이 있어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간절함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도대체 말을 못하는 자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말을 또 말을 할 수 있고 눈을 볼 수 있게 하고 눈을 못 보게 하는 능력을 가진 자가 누구냐? 네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정도까지 안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응답할까요? 아이 됐다 그만해라. 너 아니면 갈 사람 없냐? 너 아니면 내가 내 일을 할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 에이 바보 같은 녀석.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셨지만 끝내 당신의 뜻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왜? 모세를 그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위협 속에서 생명사계로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해 오셨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에게 계속 함께했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은 참 천방지축으로 자기를 번명하면서 일을 하지 않겠다 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설득하셔서 설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본문 4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3절 말씀 또 한번 변명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냥 기껏 다 설명해 놓고 그래 이래도 이렇게 내가 할 말도 줄 테니까 이제 뭐가 부족하냐? 뭐가 부족하냐? 너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3가지나 줬고 네 말도 네가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한다고 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말도 주겠다고 가서 말도 주겠다고 했는데 뭐가 부족하냐? 그런데 모세가 이어서 하는 말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건 뭐야? 싸그리 지금까지 했던 말을 모든 것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나에게 주셨어도, 내가 체험을 했어도, 하나님, 내가 이 변명을 했지만 하나님이 답은 다 좋은 걸 주셨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 하필 접니까? 저 말고도 다른 사람을 골라서 다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왜 하필 접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완벽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왜 하필이면 접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노하여 이르시되 그냥 그만둬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정말 화가 나시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을 하면서 나는 안 돼요. 진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끝까지 이 연약한 흙으로 만들어진 이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계속 일관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노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그를 설득합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그 말 잘하는 아론도 너에게 붙여줄게. 너는 형 아론을 만나면 기쁠 거야. 가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전한 말을 바로에게 가서 둘이가 가서 전하고 그 민족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실 때에 그 변명을 늘어놓는데 모세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나름대로 자기를 돌아보니까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라고 교회의 명령을 받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일을 하라고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깨우쳤을 때 그 앞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재차 강권할 때도 아이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라고 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계속 사양하고 거듭거듭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다?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루빨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스스로 있는 자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해요? 굴복하는 것이 이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시작하면 알게 돼요. 시작하면 깨달음이 계속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하고 듣다 보면 찬송도 할 줄 알게 되고 기도도 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속에서 씨앗처럼 떨어져서 나중에는 꽃도 피우게 되고 풍성한 은혜가 내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능력은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받을 때마다 자꾸 거부하려고 하고 나는 아직 멀었다고 이야기하고 아직까지 나에게는 이런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고 자꾸 변명을 늘어놔서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만이 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을 5명 키우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있지만 이 부모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이것은 부모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씀에 토를 단지 않고 순종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이 아이를 내가 바람직하게 아주 잘 키웠구나 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냥 불순종할 때는 내가 낳은 자식들 맞는가? 내가 교육시킨 자녀들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내가 짓고 창조하고 인간들에게 그것을 주었는데 내가 이 바른 길로 가라고 그렇게 재촉하고 가르쳐줘도 자기 경험대로 가겠다고 하고 자기 지식대로 가겠다고 하고 자기가 생각한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나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일부러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참 교만하구나.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참 교만하구나.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자 하나님을 전할 때마다 나 그거 안 믿어도 난 잘 살 수 있어.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지 않아도 나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참으로 교만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고 잊으려고 하는 자는 교만한 자예요. 알고 보면.
마치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냉장고에 초콜릿을 또 어떤 맛있는 그 우유, 초코 우유를 이렇게 사놨어요. 근데 조카가 놀러 와가지고 그 자기 냉장고도 아닌데 그것을 벌컥 열더니 그것을 자기가 초콜릿과 초코 우유를 가지고서 막 홀짝홀짝 맛있게 먹고 초콜릿도 뜯어 먹습니다. 진짜 주인은 난데.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야, 그거 조금만 나에게도 줄 수 있겠느냐. 조카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조카가 뭐라고 얘기해요?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이거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그거 자기가 발견했다고 내 거야! 얘기합니다. 조금만 주면 뭐 할 거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심술이 자꾸 나잖아요. 이 고약스러운 놈이 내가 사다 놓은 걸 가지고 지 거라고 자꾸 우겨대니까 처음에는 그냥 장난으로 얘기했다가 나중에 슬슬 이놈 고약한 거 한번 내가 한번 약을 올려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 조금만 나에게 떼주면 내가 초코우유 10개 사줄게. 초콜릿 그 5개도 사줄 수 있고 10개도 사줄 수 있어. 나한테 좀 줘봐. 그때 조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돼, 내 거야. 이거 먹으면 다 없어진단 말이야. 하면서 자기 혼자 그것을 이렇게 먹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한 거예요. 바다에 무수한 물고기들을 풀어넣어서 하나님의 어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는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풀어놓으신 그 어장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10개 가져갔으면 그 중에 1개를 나한테 영광을 돌려.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이 어장 속에서 물고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한 하나님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제사를 하고 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해. 이렇게 얘기했더니 더 많은 고기 줄 거야. 그랬더니 어때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안 돼. 내가 잡았으니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논에서 농사를 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지력과 햇빛과 온도 그리고 바람, 추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적절하게 모든 실과와 과실들, 실과와 모든 벼와 모든 식물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면서 그 생명을 이렇게 결실을 얻게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거를 내가 다 수확했으니까 내가 수고한 거니까 내 거야 라고 인간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에서 오는 겁니다.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무수히 일어나는 이런 사건 사고 속에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절대로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은 안전했다 할지라도 내일 어떤 일이 또 나에게 닥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를 보세요. 눈만 뜨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총기를 가지고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그 21명 이렇게 쏘아서 죽이는 그런 막 참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어제입니까? 어제 그저께입니까? 또 총기 사고가 있어서 4명인가가 또 죽었잖아요. 미국에서 보니까 그냥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언젠간 나와 내 관계되는 가족과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속에서도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 개연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권세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순종이 곧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 하지만 그 믿음의 정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곧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하게 되는 거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작습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이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주를 주셨으니 사자를 주셨으니.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그 10절 그대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트예요, 엘리트. 근데 그 엘리트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의 고통을 주셨어요. 그것을 사단의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그것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사단의 사자를 내 몸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아픔, 이 가시를 빨리 빼내달라고, 이 아픔을 없이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도리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 형편과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나는 참 우울합니다. 나는 좀 고통스럽습니다. 내 인생이 꼬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어떡하다고요? 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남들하고 한번 비교해봐라.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항상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진짜 풍성한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 보였던 삶하고 지금 삶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면 내 삶도 바뀌는 거예요. 기쁨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 속에서 살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헬런 켈러와 같은 사람은 삼중고를 겪었는데 참 내 눈 한번 떠해지면 영화 한 편 보고 싶다. 바닷가에 가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을 한번 감상하고 싶다. 얼마나 음악도 듣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일생일대에 한 달이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한 번의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면 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그 소원들은 어때요? 너무도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소원들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일상에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누리고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기적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이 없어서 불편하고 이렇지 못해서 내 상황이 우울하고 이렇지 못해서 나는 솔직히 가슴 아픕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수한 기적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불편이 아니죠. 불편이 아니에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하루만이라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꼿꼿이 이렇게 몸이 굳어가는 병이 있더라고요. 내 병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1m 걷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아버지도 그런 병이 있어요. 자식하고 아버지하고 만나가지고 매일 밥도 제대로 못 먹어도 도와주는 도우미 사람이 와가지고 밥을 해줘야 돼. 근데 그 소원이 뭐냐? 내가 스스로 걸어서 바다에도 한번 가보고 싶고, 내가 스스로 걸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방문해서 하고 싶은 걸 좀 하고 싶은데, 한 번이라도 내 일생에 한 번이라도 그것을 꿈꾸고 싶은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촬영하는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누여가지고 옮겨서 좋은 곳에 데려가서 구경을 시켜주는 것을 봤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 기적들이 사실은 오늘날 내 안에서 반복적으로 그 무수한 기적들이 나는 일상처럼 그것을 행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평범하게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평범은 평범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이 평범은 기적 속에 사는 거예요. 기적 속에 사는 거예요. 이 좋은 기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연약하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족한 은혜인가?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나의 이 가정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풍족하게 주셨다는데 정말인가? 한번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처럼 변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변명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지금 우리 가족과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아서 이것도 누리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 좋은 가정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누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세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충만한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네, 앞쪽으로 넘겨줘 보세요. 22절부터. 여기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명령한 거죠. 너희 죄를 사하거나 하나님과 너 사이에 화목을 원하거나 여러 가지로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는 나에게 먼저 제사를 드려서 너희의 뜻을 나에게 아뢰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 동물을 잡아가지고 드리는 그 제사보다도 하나님은 1차적으로 뭘 더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해라. 순종해. 순종. 순종이 좋다. 그리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뭐보다 더 낫다? 하나님이 아무리 기름을 좋아서 그 기름을 태워서 흠량하시고 얘네들이 나를 위해서 제사를 올리는구나. 하나님이 아무리 그 제사에 바쳐지는 순양의 기름을 좋아하신다 할지라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 더 좋아하신다. 그 다음에 23절에서 하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불순종하는 것은, 자꾸 변명해서 불순종하는 것은 마치 뭐가 같다는 거예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마음을 강팍하게 가져가지고 자꾸 변명해서 그 일을 하지 않겠다, 나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자꾸 하는 것은 뭐가 같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께서 불순종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나의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부하고 변명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주셨을 때 감사함으로 아멘하고 감당하고 축복의 은혜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유를 계속 대면서 때가 되면 할게요, 아직은 나의 능력이 안 됐으니 못하겠습니다, 피일 차일 미루는 것은 결국 과연 너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너 뭐 할 건데? 네 욕심대로 살 거 아니야. 그 욕심이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은 네 방식대로, 네 계획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네 우상을 네 마음속에 두고 네 뜻대로 살겠다는 거 아니야. 그거 섬기면서.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순종은 각종 축복을 불러옵니다.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제가 말씀을 시작한 지 1시간 지났나요? 지금 12시인데요. 1시간 지났습니까? 아, 그래요? 저도 순종해야죠. 빨리 맞춰야지. 오늘은 이 첫 번째만 말씀을 드리는데 예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모세의 변명 부분만 일단 마치겠습니다. 한 유명한 미국의 목사가 있었는데요. 리튼 포드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서부 아프리카 다카 공항에 가가지고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프랑스 출신 선교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프랑스 출신 선교사하고 이야기하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모슬렘 지역에서 10년 동안 일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라이튼 포드 목사 일행 중 한 사람이 그 프랑스 선교사에게 물었어요. 10년 동안 일하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회심자가 있었습니까? 기독교로 모슬렘 지역에서 기독교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회심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2명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년 선교 활동 중에 2명만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 일행 중에 또 다른 사람이 또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근데 도대체 10년 동안에 2명밖에 구원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계속 있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말은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전도가 안 되는데 왜 굳이 거기에서 자리를 피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프랑스 선교 출신 이 선교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참 이상하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2명밖에 전도가 안 되는데도 이곳에 있냐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시고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할 따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진짜 순종의 모습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구원은 이만큼 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이만큼이면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그 답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답을 찾아가는 게 우리가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진짜 순종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나에게 일할 의욕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으면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꼭 얻어야만 그 순종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것이 순종의 진짜 모습이에요.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일을 만날 때마다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내 경험과 지식과 합리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이러니 저러니 이걸 지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 일을 안 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 하나님 앞에 그 교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하루빨리 이거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일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부탁하시면 그냥 제일 좋은 것은 아멘 하고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얼굴에 기쁨을 가지고 아멘 하고 받으시면 돼요. 제가 우리 네 분의 그 동창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이게 참 새로운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시고 네 분이 만나셔서 죽이 척척 맞으면서 세상에서도 기쁨이요, 교회 안에서도 행복이요, 이렇게 사시는 이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은 안 하셨지만 할 수만 있으면 해야죠. 그래서 참 중간에 수요일 날 또 만나셔가지고 지금 며칠 몇 번을 만나신지 몰라요. 그릇도 사오시고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나서 차 다과회를 하기 위해서 과자도 사오시고 차도 준비하시고 당신의 차도 내오시고 기쁨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 일을 하니까 제가 그냥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한날은 보니까 한 가정이 자녀와 부모가 같이 계단을 다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얼굴이 그냥 무슨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한 가족이 다 나와서 봉사를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실 것인가? 말로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복을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변명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며 사시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